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결실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 이끌리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의 결실을 얻게 하는 삶 속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면, 신학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왜? 요즘 달콤한 수박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수박을 심어놨는데 와, 순이 막 쭉쭉쭉쭉 뻗더니 막 너무나 억울해졌어. 그런데 수박이 막 열리기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수박이 막 다 떨어져 버리네. 수박이 열었으면 커야 되는데 조그만 상태에서 떨어져 버려. 그리고 수박이 하나도 안 열었어. 그러면 봄에 이 수박을 심으려고 땅을 깊이 파고 퇴비도 주고 거름도 주고 막 공대 놨다가 수박 씨를 심어서 모종을 해서 열심히 키웠는데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수박 화채도 먹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냥 먹을 때 얼마나 시원해 맛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따려고 심어놨는데 하나도 안 열어버렸어. 이 수박을 심은 농부의 가슴은 그야말로 허탈하기 그지없을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았어.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화를 잘 아는데 오늘 간디, 인도의 간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이제 인도는 이 계급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천민이요. 그러니까 이 천민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살아가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를 좀 해소를 해보려고 이 간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묘안을 짜냅니다. 그러면서 수행을 시작을 해요. 전국을 이제 그 인도 좀 넓습니까? 그 인도를 걸어다니기 시작해. 그러면 걸어다니면서 뭘 하냐? 부자들만 찾아다. 부자들만 다니면서 자기 스승도 좀 팔았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께서 주실 수 있다면, 허락하실 수 있다면 당신의 소유의 토지를 조금 기부를 해달라. 봉사를 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부를 받고 했어요. 약 13년 동안을 이 사람이 그렇게 기부 행위를 하러 다녔어. 근데 얼마나 많은 기부를 받았느냐. 약 한 8,000km를 다녔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부산이 400km라고 하고
그러면 8,000km면 몇 배요? 20배, 20배죠? 왔다 갔다. 그 13년 동안 그 맨발로 그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기부를 받은 것이 8만 킬로제곱미터라든가 하여튼 그 영국이 그 이제 여러 연방이 이제 영국도 근데 그 스코틀랜드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그 나라 만한 땅덩어리를 기부를 받았어. 그 이 간디의 제자는 자기가 믿는 그 신앙 아래서 힌두교 신앙 아래서 최선의 열심을 다해서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스코틀랜드라는 그 나라의 땅덩어리만한 땅을 기부를 받아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나눠줘가지고 거기서 그 토지를 갈고 닦아서 의식주를 해결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열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러한 모습으로 열심을 내고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도 수없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도 이제 그 네팔의 그 여자 선교사님, 여성 교사님의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러니까 정말 귀한 모습으로 정말 자신을 헌신해서 일하는 모습으로 신앙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인간 서영화 입장에서 인간 암흑의 입장에서 그 자기 신앙으로 자기 믿음으로 열매를 맺은 그 신앙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냐 아니에요. 고넬료는 백부장 고넬료는 그 구제를 하고 그 기도를 하고 그 섬김을 할 때 이방인으로 섬김을 할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생명 얻는 해결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욥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제가요 그 하나님께 얘기잖아요. 내가요 지나가는 사람 그냥 안 보내고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고요 응? 정말로 고아도 돌보고 가부도 돌보고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욥도 아니 악에서 떠났다고 그랬는데 그런 심성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신앙 상태에서 그러니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 욥의 일한 것을 안 받은 거예요. 욥이 인간의 욥으로 인간 욥의 모습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 욥이 정말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욥이 노력한 그것을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고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그 욥의 모습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예요.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구원하려고 일을 하시잖아요. 사탄을 동원해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욥의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실질적인 신앙적으로는요.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욥에게 받을 상황을 욥에게 뭘 하기 위해서? 있게 하기 위해서. 욥은 사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사단을 사용해서 욥을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요. 사실 백부장이 해봤자 얼마나 잘 받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니까. 네? 10자식을 거느렸잖아요.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잖아요. 그럼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렸겠습니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요. 욥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욥의 사실은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만, 그래서 욥을 구원하려고 작정을 하시지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신앙적으로, 실질적인 신앙적으로는요, 욥의 그 모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늘의 것을 받으시지 땅의 것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하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 아들의 예배. 어떤 예배?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 그래서 땅의 예배, 사람의 예배, 아담의 예배는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자기 아다마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의 예배를 안 받는 분이에요. 하늘의 예배를 받지, 아들의 예배를 받지. 그래서 욥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신앙적으로는요, 욥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을, 정말 열심히 하는 이 욥을 당신이 기뻐할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욥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받는 욥으로, 구원을 줄 수 있는 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조명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이 삶 가지고 지금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가지고 좀 조명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신앙, 그리스도인다운 신앙, 성도다운 신앙, 이러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네? 하나님은 안 받으시고, 어떤 헌신, 어떤 봉사, 어떤 충성을 받느냐? 하늘의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하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교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들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아들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과 절대로 직통으로 교통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옳은가, 저 말씀이 옳은가, 어디 말씀이 좋은가,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말씀을 찾아다니게 돼. 그것도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나 그래.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갑다. 뭐 유튜브나 뭐 기독교 방송에서 말씀하면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갑다. 그렇게 듣기밖에 안 해.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그 상태에 있다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에 내가 저 말은 듣지만, 저 말을 듣고 내가 어떠한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생기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저러면 안 되지 라든가, 아이 저렇게라도 하는데 나는 이렇게라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라도 마음이 생긴다든가 이런 생각이라도 한다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나의 안테나를 하늘에 맞춰야 돼.
하늘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분명한 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내가 너희들끼리 왜 사랑하라고 했는 줄 알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왜냐하면 땅의 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 사랑할 수 있어요? 사실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늘의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땅은 안 사랑해. 대부분 그래요, 사실은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면은 다 해. 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하는 일은 안 해.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끼리 하는 게 좋겠어요? 그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는 게 좋죠.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같이 옆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볼 때 이거는요, 가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쉽게 해서 우리 이웃은 우리가 호흡하면서, 같은 호흡 아래서, 같은 성경 아래서, 같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같은이라고는 안 해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너희들끼리도 사랑 못하는데 나를 사랑해? 하나님 입장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먼저 사랑해. 너희들 먼저 사랑해. 근데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내 독생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모본을 보였다. 내가 표본을 너희들에게 주어놨어. 내가 너희들에게 과외 수업을 시켜놨어. 그러니까 그 모습대로 너희 서로 사랑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요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가. 그러면서 이 10절을 말하고 제가 15절로 바로 넘어왔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종이라 하지 않는다니까. 아들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 뭐라고 해요? 친구라고 해버리네. 여러분 친구가 어떤 관계예요? 친구끼리는 레벨이 같은 동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아들도 아니고 친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레벨이 같은 거라니까, 같은 동료라니까. 그러면 친구끼리는요 할 말 못할 말 있어요 없어요? 진짜 친한 친구끼리는요, 저도
어릴 때 중마고를 만나면 뭐부터 뭔 소리가 먼저 나와요? 어렸을 때 했던 욕부터 먼저 나와. 야 이놈아, 야 이 자식아 하면서 그 어려서 그렇게 같이 뛰어놀면서 했던 그 상태,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리워져서 그래지는 거예요. 이게 친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준다니까요. 근데 아무나 이 말이 이런 말씀이 있다고 우리가 주님의 친구입니다 또 이러는 사람 있어. 여러분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존재라야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응? 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는 친구라 한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다 내가 알려준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친구 삼은 것은,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옆에서 도와주신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가 주님과 하나 되는 열매고 그게 바로 생명연합이고 그것이 바로 결국은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믿는 자와 주권자가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라? 너희들끼리 먼저 사랑해라. 나하고 영원한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먼저 너희들끼리 사랑해봐.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것 내가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한번 사랑 한번 해봐. 연습 한번 해봐. 그 연습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랑을 영원토록 해야 될 거거든. 나하고. 이걸 주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열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인 겁니다. 그런데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신앙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삶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삶을 그렇게 살려고 해.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생각해 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거짓 증거하지 말고, 야, 안식일은 잘 지켜야 돼. 너 부모님한테 정말 고마워한 줄 알아야 돼. 이게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이게 십계명의 모습이라고요. 삶이라고요. 삶.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론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런데 이걸 강조하니까 어떻게만 해요? 음란이 나오는데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뭐만 해?
정절을 지켜. 그러면 이것이 음란을 행한 게 아니야. 이게 간음 안 한 거예요. 저놈이 지난번에 내가 뭐 좀 돈 좀 꿔달라 이거 꿔주지도 않고, 저놈 내 회사 망하려고 할 때 좀 빌려달라니까 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한 거 있었는데 미워 죽겠어. 그런데도 성경이 뭐라게? 응?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있으니까 가다 그냥 살인은 아니어도 한방 하고 싶은데 꼭 참아. 미워는 죽겠어. 그래도 꼭 참아. 그러면 이게 살인 안 한 거잖아요. 율법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삶을 강조하면 이런 모습 속에, 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 속에 내가 말한 그 말을,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귀에 담아두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성도들이. 하죠. 당연히 하죠. 왜? 아니, 말씀을 날마다 주시고, 나를 주님께 항상 인도하고 힘쓰고 애써 말씀을 먹여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 안 하려고 합니까? 당연히 하려고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뭐 하려고 해요? 지키려고 그래요. 지키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묶여있는 유대인들의 사실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오늘날 기독교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를 믿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믿는 것보다 예수의 말씀을 믿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더라도 인터넷 영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사역 속에 있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나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나에게서 두려움을 없애버렸고, 내가 그 현진에게 칼빵을 5번이나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가져가 버리신 하나님. 이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체험된 거잖아요. 우리들에게. 이게 우리의 삶이라니까. 그래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뭐라는 거요? 우리가 나타내면 나타낸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복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서의 신앙의 모습이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만 지키려다가 끝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엄청난 일하심과 그 전능성, 거룩하심을 막 홍보하고 존경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히 하고 이런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못 얻고 망하는 현재 기독교인이 옛날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삶 속에서, 왜? 우리의 삶은 실제 삶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서신서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삶 속에서 전부 다 말하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하는 그 삶 속에서 말하고,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사는 삶 속에서 이야기라고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삶 속에서 지금 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
니고데모 이야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밤에 찾아왔는데, 네가 하늘나라를 알려면은 뭘 해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어. 하늘나라를 봐야 네가 진짜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려고 할 것 아니야. 근데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물로도 나아지고 성령으로 나아져야 돼. 나아지는 게 겟나오야.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를 낳고 너희 아버지가 너를 낳고 네가 네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이 삶을 가지고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 삶의 모습이 이 신앙의 모습인 것을 얘기를 하고, 이 신앙의 모습을 그런데 실질적인 영적인 실제 세계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에 와서 이것이 빠져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것이, 하늘의 것이, 천상의 것이, 천국의 것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우리 안에 오게 하는 말씀인데, 이걸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냐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능성, 영광, 거룩성, 이런 것만 얘기를 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니까? 내가 체험했다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우리가 체험 못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것이 생명되는 것이 절대 아닌 거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요, 어떻게 지어졌다는 거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거요. 지어진 사람, 지으심 받은 사람, 창조된 사람, 빨아된 사람, 크티시스 된 사람. 그러면 새 사람은 우리 안에 오는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창조되어서 피조되어서 온다고요. 여러분, 피조나 창조는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피조물이라고, 피조물 이렇게 기록됐지만, 그러면 피조물, 피조, 창조물, 창조, 지으심, 지으심. 그러면 지어졌다는 것도, 창조됐다는 것도, 피조됐다는 것도 뜻은 같은 뜻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땐 달라. 피조물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면 이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피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피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 피조는요, 이 피자가 이불피입니다. 이불피. 옷을 입다 할 때 이불피. 다른 피자 아니요. 그러니까 이 피자, 한문으로 피자를 보면 이 피조라는 뜻이 한문이잖아요. 이 피자를 보면은 고달플 피, 다를 피, 기울어질 피, 아주 그냥 이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고달픈 것도 기울어진 것도 이게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온전하지 않는 이 부정적인 뜻으로 피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 피조물을 할 때 이 피자는 어떤 피예요? 이불피. 옷을 입다 할 때 이불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입는 줄 믿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이 씨띠나무, 아주 공기가 많고
정말 사막에서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씨띤 나무가. 근데 씨띤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다 뭘 입혀요? 금을 입혀요. 금을. 그러면 그 씨띤 나무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금만 보여, 금만. 이 성물을, 응? 성막의 성물을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잘것없는 이 나무, 씨띤 나무가 뭘 입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입어요. 금을 입어요. 그래서 금을 입어가지고 내가 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라 존재는 뭐예요? 금이 아니요? 씨띤 나무요. 나라 존재는 여전히 옛사람 아담이요. 그런데 옛사람 아담이 뭘 입어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성령님을 날마다 입어. 그래서 그 입는다는 입을 피라고요.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아는 나쁜 의미의 피조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입는다는 뜻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나 피조됐다고 하는 거나 창조됐다거나 지어졌다는 얘기나 전부 다 똑같은 단어, 한 단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지를 못해. 내가 받아야 열매를 맺는데 받지를 못해.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부자와 같은 도태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입으면 입을수록 내 신앙의 삶을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내가 어떻게 권사님은 삶을 이런 삶을 사세요? 집사님 이런 삶을 사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면. 그런데 이 생명 얻는 걸 얘기를 안 하고, 자,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와 하나 된 것과 같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켜서 나와 하나가 되면 내가 종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친구가 된다. 친구. 내가 친구가 되면은 내가 아버지가 하는 거 내가 다 가르쳐줘 버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아버지 하는 거 다 가르쳐주면 너희들이 그걸 알고 구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줘 버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삶이 주님을 만난 신앙의 삶이 되어야 성공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과 친구가 되고 생명연합이 되는 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고 이런 것을 막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거룩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진짜 삶이 아니라 이면에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성령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떻게 말하는 건지 이런 것을 말하다 보면 표면적인 삶을 얘기를 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이 한국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표면적인 삶을 신앙의 삶을 다 얘기를 해. 여러분은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세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표면적인 신앙의 삶을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욥과 같이. 욥이 인간으로서 죄를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죄를 안 짓는 모습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그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인 욥이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삶도 이 표면적인 삶, 하나님이 어떤 거룩성과 어떤 전능성과 어떠한 엄청난 그 실질적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수많은 것들을 성경에서 발췌하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표면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이면에, 내면에, 우리 내면에서 오시는 주님은 나와 친구가 돼.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거듭남을 경험하고 약 15일에서 20일 정도 그 기간 동안 그 주님을 만난 그 기간 동안에 그게 친구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허물었고 너무나 동네 아저씨 같고 너무나 내 생각에 아니 주님의 이런 주님이요? 이런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요? 이런 것이 상상이 돼. 그런데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면 어떨 결에 또 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거룩성이, 그분의 존귀함이, 고귀함이 나도 모르게 또 보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연합이 된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뭐가 돼요? 친구가 된다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아는 것을 다 가르쳐줘. 하나님은, 주인은 종에게 모든 걸 다 안 가르쳐준다니까. 아들에게만 가르쳐주지. 그래서 아들에게 유업을 물려주지 종에게 유업을 물려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늘의 유업을 물려주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뭐가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뭐가 되어서? 생명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어디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그 삶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그 부담감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좀 이거 생각해 볼 때 주님은 그냥 뭔지 모르게 위에 계신 분이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제가 만난 주님은 그냥 똑같아. 인간의 모습.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2000년 이 땅에 왔던 예수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같이 자랐다니까요. 인간들하고 친구였다니까요. 예수하고 같이 산 사람들. 자, 그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여자 제자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영성으로 보면 그 여자들의 영성이 더 뭐예요? 사실 더 영성이 좋아. 몰라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보세요. 교회 가면 여자들의 영성이 좋아요, 남자들의 영성이 좋아요. 여성 성도들의 영성이 더 좋다니까요. 그런데 그들과 뭐 하는 거요? 같이 지내. 그러니까 외경에 보면 그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뭐 부부로 그려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는 친구라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느껴진 것도 그 15일에서 20일 기간 동안 그분의 그 만나는 세계를 볼 때 아니
무슨 이웃집 아저씨고 무슨 동네 아저씨냐. 이거밖에 나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분의 거룩성, 그분의 고귀함, 경외로움은요, 그 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인 인간의 삶, 표면적인 신앙의 삶을 넘어서 이민적 인간의 삶, 이면적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아까 이제 간디 제자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심는 것이, 복음을 심어서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이웃을 섬겨.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웃을 섬겨.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요?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삶에서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믿음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이 방법이 우리가 삶에서 영희 엄마 이거 한번 먹어봐. 쉽게 해서 우리 수박 같이 했는데 철이 엄마 이라서 같이 먹어.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 삶, 이게 삶이잖아요. 시작하는 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이 삶으로만 들어가면은 이 삶은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유입이 되면, 하나님과 생명 연합이 되면 껌을 하나 나눠도, 우리가 길 마당을 쓸 때 옆집 마당 한번 쓸어주는 것도, 우리 가게 앞에 빗질 하다가 옆 가게까지 이렇게 쓸어주는 것도 간단하잖아요. 내가 아들의 상태에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이것이 다 뭐예요? 표면의 삶이 아니라 이면의 삶이라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러면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진짜 변해갈 수 있고, 이 변해가는 것을 뭐 하는 거요? 복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선교사님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생명을 전해주니 못하니까 이 성경에 표면적인 신앙의 것들만 전해주지 이면적 생명으로 연결되는 신앙을 전해줘요? 못 전해줘요? 거의 못 전해줍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믿지 않는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에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삶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삶이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종의 신분으로서 사는 삶이냐, 내가 종의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친구가 된 상태로서 사는 삶이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천차만차 갈라집니다. 내가 종의 신분으로 주님의 것을 전하잖아요. 이걸 받은 사람은요, 뭘 받는 겁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이르는 말은 제 영이고 제 생명이에요. 근데 제 생명은
인간 서영화의 입으로도 말하지만 인간 서영화 안에 있는 성령님의 조명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인간으로는 날마다 죽어야 될 존재인데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경륜으로 보면 야 너희들이 주님을 본받는 것과 같이 내 말을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주님과 같은 반열에 놓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이 주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역시 똑같아요. 제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제 말을 여러분께서 제 말을 신뢰하잖아요. 성령님의 말을 신뢰하는 거라고요. 또 더 나가서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구가 되잖아요. 주님께서 생명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이웃을 대할 때 그 이웃이 여러분의 말을 받잖아요. 누구의 말을 받아요? 네? 성령님의 말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연합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웃을 아무리 섬겨도 인간의 섬김밖에 안 된다고. 아담의 섬김밖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교제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영을 주는 거예요. 아담의 영을.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동행하고 계시네? 그러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웃을 만나고 이웃을 섬길 때 그 이웃이 여러분들의 말을 받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받는 거요? 성령님의 말을 받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행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두고 강단에 서는 목회자들의 언행이 정말 중요하고, 이 말씀을 들고 온 세계 오직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선교사들의 언행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볼 때는 그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생명연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성령님이 임마누엘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천차만차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삶에 대한 이민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아름답고 정말 본받을 만한 감동스러운 그 수많은 것들 여러분 연출할 수 있고, 그 수많은 감동의 사연들을 전할 수도 있어. 그럴 때 우리 인간들은 눈물 쑥쑥 빼면서 감격스러워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 속에 그 눈물 쏙 빠지도록 감동스러운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격스러운 엄청난 여러분이 그 신앙의 간증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신앙의 간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데, 네? 그 간증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못 받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은사라고 하면 두 번째가 라면 서로 할 수 있는 사람 있죠?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그 현신의 권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그렇게 강해서 그 수많은 간증거리, 그 집회하는 데만 얼마나 인산일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그 권사님이 그 엄청난 간증을 하러 다니고 전국을 휩쓸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표면적인 성령의 역사만 전한 거예요. 표면적인 성령의 역사만.
그 현신의 권사님이 주님과 생명연합이 되었다면 그 현신의 권사님이 내뱉는 그 메시지가 성령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현신의 권사님이 사망할 당시 여관실에서 넣어놨는데 자녀들이 이제 미국에서 와서 다시 얼굴 보이려고 하니까 일어나 버렸어. 일어나갖고 그 양반이 간증했잖아요. 저 여의대 큰게 목사님 자기가 주님을 만났는데 자기를 모른다 해서 그러면 지금 그 부흥사로서 제일 히트를 치고 있는 저 하늘살의 그 암흑의 목사님 아십니까? 나 모른다. 그러면 저 여의도 큰 교회 목사님 아십니까? 나 모른다. 그 유명한 이 한국의 기독교 사회 간증거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요?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친구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종된 신분으로 일했기 때문에. 응? 하나님의 종으로만 일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길을, 여러분 각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아래서 우리를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아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규칙과 율례와 법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정되어 있어. 법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규례와 규칙과 법도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론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선택을 해. 어떻게 선택을 해요? 내 몸을 주님께 줄지 안 줄지 선택을 해. 마리아는 천사에게 자기 몸을 주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아버렸어. 근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옛생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 자기가 지키고 있어. 자기의 옛생명을 그리스도께 안 드려. 이 선택의 길 안에 자기들 스스로 패망의 길을 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 생명을 버릴 것이냐 버리지 않을 것이냐, 이 선택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선택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인간 누구나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버릴 것이냐 안 버릴 것이냐, 나의 옛생명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 옛생명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길을 선택을 안 해. 만약에 그 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다 버렸다고 내가 너 선택할 것 같으냐? 너 지옥 가거라. 하나님께서 그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시라. 여러분의 옛생명을 버리고 성령님을 성물로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뜻이기도 해요. 그 안에서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친구가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